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 진짜 신앙. 진짜 신앙. 진짜 신앙. 네,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 제일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선택권이 있다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가난해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함께 하심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건강을 택한 건강이냐 예수님이냐, 저는 예수님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진학이냐 취업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비록 진학하지 못하고 비록 취업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는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나는 뭐 부자냐 예수냐 할 때 난 부자 택하지, 난 예수 안 택합니다. 가난한 예수 안 택합니다. 뭐 건강이냐 예수냐 할 때 저 건강 택하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또 아프고 뭐 그러는 거, 예수 믿는다고 아픈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택하라면 나는 건강하고 택하는 거지 난 예수님 안 택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전제가 있는 거, 어떤 설정값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은 굉장히 나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전제가 있는 거, 이미 사전에 어떠한 틀이 갖춰져 있는 거.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줄줄 깨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설정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날 수 있어?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면 아니면 왕실에 태어난다든지 어떤 멋진 어떠한 권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될 텐데 저런 목수의 아들로 와서,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형제들 다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냐 하면서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자기만의 전제가 깔려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의 전제를 갖고 있는 것,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아주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누가 인도했죠? 모세가 인도했죠.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오지 않아요. 모세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서, 왜냐하면 인도자가 없고 자기네들은 지금 광야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어떤 나라가, 주변의 어떤 족속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은 자기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죠. 뭐로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지무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직 이 사람들은 십계명 받지 못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십계명 아직 못 받았어요. 모세가 지금 산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가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동안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거 그거 하고 있다. 야 빨리 좀 가서 네가 좀 다시 알려주라.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라고 너가 좀 알려주라. 그렇게 해야지 넉넉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야지 온유한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인자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들 봐라, 내가 다 멸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십계명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가 달랐어요. 자,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거야 해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3장 5절 6절에 그래 보면은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면서 금송아지 딱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막 그렇게 화목제물, 번제물 막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아빠 얼굴, 엄마 얼굴 그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겠죠? 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영이도 저를 그렸었습니다. 아빠 얼굴 그렸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리면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동그랗습니다. 동그랗든지 아니면 턱이 뾰족하든지 삼각형이든지 얼굴이 동그랗든지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은 무성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머리입니다. 귀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귀가 없어요. 동그랗게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그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귀가 없고 머리털도 없습니다. 네. 장동건 씨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생긴 장동건 씨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빠를 그릴 때 장동건 씨, 저는 장동건 씨를 좋아합니다. 네, 장동건 씨에 대한 어떤 감정 전혀 없습니다. 포기라도 포기할까 봐. 자, 그릴 때 여러분 장동건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그릴 때 좀 다르게 그릴 텐데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그 아이는 어렸다면 얼굴을 동그랗게 그리고 머리털을 그리지 않고 귀도 그리지 않고 눈 찍찍 그리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한글을 일찍겠다면 거기에 이렇게 쓰겠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쓰겠죠. 아빠 사랑해요. 얼굴 동그랗게 그려놓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쓸 것입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영이가 아빠를 그린 얼굴을 보고 그 그림을 둘둘둘 말려 안 되겠다. 좀 하는 거다. 너 아빠를 이렇게밖에 못 그려. 아빠가 이러니. 요즘에 가뜩이나 머리통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네. 아빠 이렇지 않아. 아빠를 제대로 그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동건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겨도 와서 아이가 자기 그렇게 그렸다고 둘둘둘 말면서 해주려 보더라. 아빠를 그렇게 그리더니 아빠는 대한민국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해 봅시다. 아직 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냥 타이르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만일에 제가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머리털 없고 귀 없는 제가 있습니다. 아빠사락에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길 다니다 보니까 초상화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거리 화가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잘 그렸습니다.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게 보이게 그렇게 다 잘 그렸어요. 와, 이게 나지. 이게 진짜 나와 비슷해.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이가 그린 그림. 그렇죠?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집에 앨범에는 하영이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 것이지 제가 어디서 저를 사진 찍었던지 제가 어디서 뭐 그림 받았던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숙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끼는 것입니까? 사랑. 아빠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숙해도 좀 부족해도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장 4절 한번 보시거든요. 20장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낡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는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네.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대신에 이만희 갖다 놓으면 그게 똑같은 겁니다. 신천지가 그런 거거든요. 금송아지 대신에 안상홍 갖다 놓고 장길자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 안상홍 증인회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단들이 우상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경석 갖다 놓고 다른 거 어떤 거 문선명 갖다 놓고 어떤 걸 갖다 놓으면 금송아지 대신에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절대 이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예수님 믿는데 그것도 예수님 믿던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그들이 알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으면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 얘들아. 나는 그런 것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다 말씀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네의 어떤 이득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들을 용서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100번 외친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분명하게 잘 구별해낼 때 그 결과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예수님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단들은요 쭉 따라가서 마지막 결과를 봤더니 이만이야.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가짜인 거야. 쭉 따라가서 마지막을 봤더니 안상홍이야. 그래서 가짜인 거야. 장길자야. 그래서 가짜인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이단 가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통교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혀 이단 같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 큰기쁨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 결과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신앙은 그 결과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비록 우리가 큰 기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쭉 가봤더니 끝에가 예수님이 아니야. 돈을 왜 벌어? 예수님 때문에 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벌고 있으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공부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 그 결과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뭔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쫙 벌려고 그래.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거 진짜 예수님 위해서 쓰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벌고 있어.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일개 우상의 수준으로 딱 떨어뜨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만드는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제를 갖는 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큰 깊은 교회에서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라라라라라라라 막 방언합니다. 오 여기 좀 이상하다. 이단 같아. 그래서 한 번 예배드리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네, 한 번들이 예배드리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왜? 막 통성기도 한다고. 예배 시간 통성기도 한다고. 자, 이런 게 사실 전제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에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 안 했다고, 통성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 박수 친다고, 이거 이단 아니야? 성경에 방언한다고 이단 돼 있습니까? 아니죠. 네, 방언한다 이단 돼 있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박수 치면 이단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찬양하라고 성경에 오히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제가 약하다, 악하다, 못됐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신앙을 받음에 있어서 신앙을 누림에 있어서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그냥 어떠한 그 전에 가졌던 예배 태도에 대한 습관이거든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좋아서 막 박수 치는 걸 기뻐할까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걸 거룩하다고 여기실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박수 치면 내가 내가 이 나이에 박수 치랴 앞에서 이거 한다고 내가 따라하랴 나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점잖은 어른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70, 80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재롱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애기가 3살짜리 애기가 와서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율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체면이 있는걸요 한다면 할아버지께서 네 이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내가 옆에 사람이 창피해서 내가 박수치지 못한다면 내가 옆 사람이 의식돼서 내가 소리 높여 찬송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아, 나 예배 드려야 복 받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마땅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나 복 받아야지. 잘못된 것이 뭐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 되려면은 주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이 될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때 깨진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 깨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환율이 1,500원일 때였었습니다. 환율이. $1 환율이 1달러가 1,500원일 때. 제가 갈 때는 1,000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막 환율이 올라가더니 1,5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큰 위기가 되냐면 등록금이 3,000불입니다. 3,000불. 그러면 갈 때는 3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300만 원. 그런데 이게 1달러가 1,500원이 되면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등록금이 3,000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3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숙사비가 갈 때는 80만 원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 그 나라 돈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800불 이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환율이 차이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내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반을 더 보내야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온 그런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는 일이 벌어지자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기간을 좀 연장해 주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한국이 그런 환율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등록금을 연장해 주자. 등록 기간을 연장해 줍시다. 학교 내에서 그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등록금 좀 주십시오. 하나님, 450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떼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살짝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내가 왜 줘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막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멋진 남자가 오지 않습니까? 왜 멋진 여자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막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 왜 줘야 되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있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왜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셔야 돼요? 그 돈 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직업 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지위 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거 왜 주셔야 됩니까? 주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나님. 그러네요. 안 주셔도 되네요. 네. 왜냐하면 안 주시면 하나님이 그만하고 들어와라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공부 그만하고 제가 가면 되겠네요. 안 주시면 가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떼쓰고 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이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히 깨졌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내가 생각했어. 내가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믿어도 별거 없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 못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돈 얻지 못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지금?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습니다. 그때 다 바꿨습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 뜻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안 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뭐 졸업이고 뭐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게 다 내려놨습니다. 기도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목회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면 목회하는 거지.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 거꾸로 된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목회도 할 것이다. 안 열어주시면 아닌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딱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전화가 딱 왔어요. 저를 돕는 교회에서 그 비서실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바로 보내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었대요. 환율에 떨어지기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바로 보내드리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혹시 불편했으면 죄송스럽고 바로 등록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와서 제가 걸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었고 안 주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앙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짜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세상 70, 80, 90 살다가 여러분 어느 누구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제 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만 천국 가는데 그때 그 진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한 이끌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갑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추앙했습니다. 막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마세요.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가 높일 분은,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짜 신앙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진짜 목사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수해서 병 놓고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목사님 신령해. 그렇죠. 제가 좀 신령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다 나. 내가 그치? 김지사 맞지? 내가 기도하면 다 맞지? 내가 오늘 내가 기도할 거야. 어떻게 준비됐어? 어떻게 봐줄게. 이거 완전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 그런 많은 모습들 봐서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내가 했더니 너무 잘돼서 나는 하는 건 잘 돼. 나 똑소리 나잖아. 도대체 똑소리가 얼마나 날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다 똑 부러질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절대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에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 또 낮아져라 그러면 낮아지는 거지. 아유 이렇게 대우받고 아유 나 못하겠어. 이거는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삶의 계속적인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생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이 정말로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목사님으로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